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연속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하였는지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실패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성찰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 승리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실패할 때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실패의 원인에 대한 처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지명하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간이 나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으로 어두워진 눈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무서운 진노로 임하는 미래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질병의 결과를 알려주며 수술할 기회를 주었는데 설마 나에게 그런 병이 생겼을까 방심하다가 수술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지파를 구성하는 많은 가문들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힌 것입니다. 점점 자신을 향해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 내가 뽑히겠냐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 어떻게 내가 뽑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무디어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라 족속 중에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래도 아간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중간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행한 일을 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아간이 자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용히 해결해도 될 것을 은폐하다가 만인 앞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가 훔친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불살라야 할 외투를 취하였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도둑질한 것입니다. 모든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훔친 것, 자녀들과 그리고 자신 모두 아골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율법은 한 사람의 죄를
다른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따라서 아간의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든지 묵인 방조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장막 안에 감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적으로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난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안과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력도 강하여 항상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에서 최초로 가장 좋은 기업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은폐하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회개하지 않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할 때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기회, 믿음의 기회, 행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고 더욱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 철저히 회개하여 그 실패를 경험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질병이라는 위기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실패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실패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패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신호에 불과합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창립자 헨리 포드는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작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실패를 달고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창시자인 커널 샌더스는 매월 나오는 $105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88세에 마침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은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패할 때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고 일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